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또 이렇게 함께 인사하십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떡소리 충현선교교회는 선교를 감당하라.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자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박사는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강력한 우리 삶의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그가 밝혀낸 감사의 효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증가하고요,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럽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보약이자 행복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감사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탈무드의 격언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다.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특별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특별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건강에 치유가 일어났고, 가정과 일터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함께 간절히 기도했건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습니다. 아직도 비즈니스는 힘들고, 몸의 고통은 여전하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관계도 아직도 껄끄러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된 것 같은데 나만 힘들어하고 나의 기도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감사절을 맞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을 브레이크로 돌파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고난을 브레이크로 돌파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감사는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조금 힘들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한 파산, 절망,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당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는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생계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들입니다.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은 모든 생계수단과 재산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양과 소도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어 하루하루 살 것을, 먹을 것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새가족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차 사고가 나고 교회 주차장에서 누가 차를 긁고 가고 멀쩡한 집에 수도가 터져 집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에게 긴급 기도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시험 잘 견디셔야 된다고, 이 상황을 잘 이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도는 시험을 견디지 못해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랬다면 그 세 가족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난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돌파하게 됩니까?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이 없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고 그 고난을 직접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난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나는 안 아프다, 괜찮지 않은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거나 최면을 걸어서 생기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참된 감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몸은 아직도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이 없는 것을 괜찮다라고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들은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찾고 계신다, 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있는 척, 아프지 않은 척 합니다.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아프면 아픈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왔지만 예배는 무엇입니까?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고, 정말 고통스러워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성경에서 찬양하면 우리가 가장 떠올리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3분의 1이나 되는 시편은 탄식시입니다. 이 탄식시란 고통, 질병,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의 공격,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편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탄식시에는 시편 13편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시로, 예수님도 이와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절규하시며 물이 빗방울로 떨어지듯이 기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2편에는 이런 긴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고통당한 자가 마음을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가 시편 102편인데요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밥맛도 없고 몸은 앙상하게 시들어져 버리고 정말 살이 뼈에 붙은 것 같은 그런 시련의 시기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탄식 시들 중에서 진짜 독특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시편 109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이거의 서브젝트가 저주시라고, 이거에 분류하는 저주시라고까지 불려지는 시가 됩니다. 시편 109편 8절에 10절은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와, 무시무시한 기도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너무 못 살게 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고통을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상한 마음을, 심령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힘든 일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 고난 중에도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감사의 결단은 비록이라는 작은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비록이라는 단어는 짧은 단어
간단한 단어이지만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능력의 단어가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삶의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비록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믿음의 결단은 그로 감사가 가능하게 했고 고난을 돌파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6절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치우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항상 근심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사만 하며 살 수 있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성경은 all circumstances, 모든 일에 감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감사라는 것은 고난이란 땅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충북에 있는 제천 광산이라는 곳에서 100만 톤 이상의 금맥이 발견되어 화제가 뉴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금맥이 있다는 것, 발견한 것과 그 금을 내 손에 쥐는 것은 큰 간격이 있습니다. 금은 흙 속에, 바위 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땀을 흘려 그 금을 캐야만 그 금은 내 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어디 숨겨져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거친 돌밭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겹게 그 금을 고난이라는 땅 깊은 속에서 캐내야 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지만 우리가 힘들게 캐내어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주신 명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부가 흙 속에서 금을 보지만 성도는 고난 속에서 감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 속에 갇혀지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절망적이었고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이라는 금광에서 감사를 캐내기로 결심합니다. 감사를 결단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강한 지진이 그 감옥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메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게 됩니다. 감사는 절망의 쇠사슬을 끊고 기적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로 고난을 이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8살,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8살 때 자살을 처음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5년간 심한 우울증과 계속되어지는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근데 13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깨달음이 고난 가운데 주어졌다, 그는 고백합니다. 당시 그를 지탱해 주고 있던 작은 발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발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분노하기보다는
아니, 있는 것에 감사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맹인을 고치신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일 텐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감사를 통해 고난을 이긴 닉은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서요, 내남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닉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수영과 골프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닉의 취미가 골프와 수영이라 그럽니다. 닉은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닉은 수많은 자신이 경험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기적,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나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전체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나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닉은 고백합니다. 이런 닉의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하박국서의 결론이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비록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음을 감사하고 없음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과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감사의 조건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무슨 고난에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찬양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고난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삶에 고난은 있습니다. 삶의 고난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런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깊은 곳에서 흘러넘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부터 40일간의 감사의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된 영상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베풀어 주신 선량한 은혜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저에게 너무나 많은 훈련과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새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카가 비즈니스 쪽만 하는데 거기 이제 셋업을 좀 도와주러 갔었어요. 이게 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일상에서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행복들을 항상 주셔가지고 거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보이지 않는 수강까지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자 안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빠 수술 빨리 끝나게 잘해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아프게 해주고 우리 교회 지켜주니까 감사해요. 눈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40년을 견고하게 지켜온 우리 교회를 이제는 영적인 깊이와 역사의 무게를 갖추며 앞으로의 40년의 비전과 방향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요 2년 동안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8월 달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전보다 더 좋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온 2025년, 이처럼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크나큰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한 해의 감사를 마무리하며 남은 40일 동안 40일의 감사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감사라는 씨앗을 심고 매일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40일 동안 매일의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감사를 통해 또 다른 기적의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그 감사를 훈련하려고 합니다. 바로 감사 노트인데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이쁘게 생긴 감사 노트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매일 하루의 끝이 마무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5가지의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기억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거. 그래도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바위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금과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훈련할 때 우리는 범사의 그 감사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 노트는 1월 1일 내년 새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새해를 감사로 시작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뇌 과학자들은 뇌가 바뀌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의 불평하는 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일상이 되어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기적의 문들이 열리며 감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돌파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